자, 오늘 예배 모범 9번째 시간이고요. 예배 중 헌상에 대하여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헌금에 대한 그 오해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그 헌금은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다. 이렇게 선십일조 같은 그런 물질적 개념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그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헌금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돈 속에, 물질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헌금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헌금 순서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연보나 헌금으로,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것이 헌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연보와 헌금이 예배 중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공동체, 그 전체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예배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헌상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 예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절기나 이럴 때 내 얼굴을 빈손으로, 레캄이라고 했죠. 내 얼굴을 빈손으로 보지 말아라.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레캄이? 헛된 것이라고 해요. 헛된 것. 그래서 최고의 그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 들고 나오는 거, 그 헛된 것이라고요. 난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난 예수님만 드릴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 것도 헛된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안에서 자신을, 연합된 자신을 드려야죠. 예수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만 드려지나요?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게 그게 헌금이고,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헌금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예배 때, 절기 때, 그런 말은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그 헌금, 수입 중에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되나? 좀 더 실제적인 거죠. 얼마를 그러면 드려야 하는 것인가? 교회가 정한 기본적인 헌금의 액수는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10의 1조인 거죠. 10의 1조. 오늘날 11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 시대, 구약적인 것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물론 잘 보세요. 물론 구약의 11조의 규례는 끝났습니다. 11조의 규례는 끝났어요. 자, 구약 율법에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첫째, 같이요. 첫째 누구죠?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그 성막을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었고, 둘째는 절기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로 19절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7절기를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77절,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에요.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요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내 앞에 와서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위한, 그래서 절기에 필요한 엽이라든지 여기에 충당되는 어떤 소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드려지는 그 11조로서의 그 절기에 해당하는 11조가 두 번째 있었습니다. 셋째는요, 이건 이제 구제에 해당되는 건데요. 레인, 여기 레인은 그 어차피 기업 땅이 없지만 특별히 성막 봉사와 상관없이 있는 그런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11조를 몇 년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이 구제를 위한 11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1조죠. 매 3년마다 한 번 그 성막 봉사하고 있지 못한 레위인들, 그리고 과부, 고아, 또한 구제를 위한.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11조는요, 첫째 레위인을 위한, 성막 봉사자를 위한 레위인, 그러니까 10%죠. 그리고 둘째 절기를 위한 11조가 있으니까 이것도 10%죠. 그리고 매 3년마다 구제를 위한 11조니까 3.3%네요. 그럼 도합 얼마예요? 23.3%가 기본적인 11조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요구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율법에서 11조의 규례로 요구하는 금액은 23.3%예요. 이 11조 외에도요, 짐승의 첫 새끼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태어난 아들, 서원 예물, 감사의 제물과 같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지금도 인색한데 구약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23.3%를 떼야죠. 거기다가 지금 또 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짐승 나오면 첫 새끼 무조건 떼죠. 처음 익은 열매 떼야죠. 태어난 아들에 대한 그 예물, 서원할 때 감사,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나만 하는 게 없겠어요. 이게 구약의 11조의 규례입니다. 율법적으로 요구했던. 그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떼어 나왔던 거죠. 자, 이러한 구약의 그 규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은 그것이 이제는 폐하여졌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마음 잡혀서 그것에 절절매면서 눈치 보면서 할 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요구받고 그것으로 이게 무슨 어떤 정죄나 심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거 아니다. 폐하여졌다란 말은 이제 그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귀한 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성, 온전하게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 규례, 그 의식법, 뭐 시민법 했던 그 모든 규례들이, 도덕법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헷갈려하고 이것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는 모든 패턴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전과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패턴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달라지나? 이렇게 달라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 죄사함의 간구를 대할 때마다 굉장히 낯설지 않았어요? 뭐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게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 너희는 이제 다 완성되었고 다 성취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패턴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로 패턴이 바뀌어요. 이게 이미 완성된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요구받는 패턴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완성돼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성취한 자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있으니까.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완성이요 성취된 자로 그 안에 있으니까 드러내라는 거예요. 용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를 누리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2절로 5장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사랑과 용서의 근거, 출발이 주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데 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기에 나도 한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어허 나는 할 게 없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기 그렇잖아요. 너희가 친절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기를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과 용서라는 게 구약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어떤 공의가 자기가 용서받고 공의를 얻기 위해서 했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냐면 나는 그 완성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패턴이에요. 여기 본받아 행하라 그러죠. 십자가 이전에 11조는요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십자가 이전에 11조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이후에 11조는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입증이고 증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림이에요. 구약의 십자가 이전의 11조는 해야 하는 것이고 신약의 십자가 이후의 11조는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건데 그 성격과 출발과 근거가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마태복음 23장 23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누구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이런 것들의 11조는 하는데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의와 인과 신으로 말미암는 그 완성된 11조의 모습도 너희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할 11조의 정신 11조의 개념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공의가 완성됐고 그랬으니까 믿음과 긍휼과 사랑은 지키고 그렇게만 나는 살면 되겠구나. 감사만 하면 되겠구나. 아니죠. 버리지 말라고요. 박하와 근체와 휘양의 11조 이 속에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졌는지를 갖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 또한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라는 것이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신약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11조는요.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그 조목조목 그 요구하시는 대로 23.3%를 하고 또 자원하는 예물을 하고 그러면서 헉헉거렸던 거죠. 신약에서는요. 금액에 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11조의 정신과 11조의 개념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로, 이루어진 자로, 그것을 행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11조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고 완성되어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개념으로 다시 들어왔는지를, 그것을 뚜렷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보세요. 왜 그런가 보세요. 신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이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안식일이 주일로,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식일이 다 거룩하게 지켜졌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토요일 날 해서 안식일 안 지키고 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서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이제는 날짜가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고 이런 날짜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날이라는 한 날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일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는 일주일이 다 안식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날을 구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중에 헌금의 순서를 가지면서 헌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두신 질서고 하나님께서 예배 모범 가운데서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11조 역시도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보세요. 구약의 성막 봉사자인 레인들의 생활비야 또 그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는 건물 유지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각종 구제들을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사역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과 구제, 이것이 연보예요. 이것이 연보입니다. 연보. 이게 연보예요. 그리고 또한 헌금, 그러니까 이 헌금에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뭐 선교헌금, 목적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 장로교회에서는요, 헌법 안에서 11조 제도를 채택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교회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율법 안에서 다 완성됐으니까 없겠거니, 아니에요. 개혁 장로교회 헌법에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이게 더 나가네요. 11조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수입이 더 많아진다면 더 비율을 높여서 드린다고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그 11조의 10의 1이라는 그런 정신 속에서 그런 금액이 기준이 안정해지면 살면서 여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드리겠다라는 마음은 다들 갖고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늘 자신부터 헤아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것처럼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물질을 통한 믿음을 마땅히 배워나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법들을 이 땅에서 못 배우는 거죠. 11조를 부정하는 사람 중에는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왜 10의 1조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도 못 만나봤어요. 왜 꼭 11조냐, 10의 2조, 10의 3조, 뭐 10의 5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11조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그건 구약의 규례고 구약의 얘기고 신약에서는 뭔 11조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곳을 정하여서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이렇게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이제 막 우버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면요, 매월 수입에 따라 드리는 11조 외에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고요. 그 밖에 구제헌금, 감사헌금, 뭐 우리 멕시코 지정 선교 헌금, 또 우리 안에 교육부 뭐 이런 지정 헌금을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지정 헌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11조의 개념 안에 또 그 밖에 있구나. 그러니까 11조는 훨씬 연보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주일 헌금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좀 더 볼게요.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금액은 알겠어요.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수요 모임이나 뭐 이렇게 새벽 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렇다면 그 예배 때마다 연보 순서, 헌금 순서를 가져야 합니다. 오퍼링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배니까. 그래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예배답게 해야 돼요. 예배답게.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답게 헌금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번 봅시다. 첫째는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헌상이에요. 기쁨과 자원함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마게도냐 교회는 이에 대한 좋은 성경적 본이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극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힘들다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에요. 자기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역력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그 연보를 예배 가운데 했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몇 번 나오나 잘 세보세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7절수 가운데 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에 참여하는 일을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큰 특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그 연보를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너희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 안에 영원토록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영원토록 있는 것에 대한 입증이 뭐냐? 연보래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바, 내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늘을 가진 자로서의 하늘적 위치와 지위와 신분을 확인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영원토록 너희 안에 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해요. 뭐가? 연보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이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과 짐이 아니라 은혜요 특권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게 되는 반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 돈이 호주머니에서 10의 1이 나가면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근데 그 현실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생활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물질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나가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헌금이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기억하세요. 동시에 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꼭 인식해야 돼요. 아까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공동체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죠. 자발적으로 우리는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진짜 피와 생명과 같은 것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동시에 이것은 내가 자발성만이 아니라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성.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수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회원으로서, 같은 멤버로서 이 교회를
필요를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운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재직, 장로와 집사 이분들에게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예배 모범은 우리 직분자 후보자들 이렇게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이 재직들이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사님 한번 시간 내서 우리 예배 모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의 의무와 책임은 목사나 직분자 몇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우리 모두다. 그래서 목사도 11조 생활, 물질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레위인이니까 자기는 자기는 그냥 이 땅에서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함께 성도로서 교회를 책임져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목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같이 살떨리는 현장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대학 가가지고 론핏에 헉헉거리면서 그래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고 같이 교회를 같이 책임 있게 세워가는 겁니다. 11조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분담금의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담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의 개념이 구약에서 레위인의 생활비라든지 성막 운영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여기에 다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보 개념이고요. 교회 구제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 11조의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게 분담금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뭐예요? 할당금이죠. 그 느헤미야 성벽이 여러분 며칠 만에 재건되는 줄 아세요? 며칠? 어떻게? 이야, 진짜 감사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52일 만에 되지도 않고 막 그냥 쩔쩔매고 막 쪼개졌던 이것이 어떻게 70년 동안 방치되고 막 그랬던 이 성벽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게 단시를 내? 성경에 보면요, 각 가정에서 한 부분씩 맡아서 분할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맡은 것만 해요. 그래서 성벽을 동시에 세워버려요. 지난 시간에 숙제 드렸죠. 우리 2023년 에덴 개혁장로교회 예산 금액이 얼마냐고 찾아보신 분. 어떤 분은 그러대요. 목사님 말만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중요해요. 서영주 성도님 찾아보셨어요? 네. 얼마예요? 25만 불. 네. 여러분 이 금액은 지금 서영주 성도님이 말했으니까 25만 불이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교인총회를 통해서 공동의회에서 믿음으로 가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우리 모두 다 찬성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금액이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얼마를 올해 예산으로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정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고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온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25만 불. 그래. 그것을 예라는 말을 했을 때는 책임지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같이 분담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재정 집사님이 그 3분기 때마다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가 예산안입니다. 그렇다면 매월 얼마가 연보로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예요? 매월? 최소 2만 불이 되겠죠? 뭐 최소 5째 주까지 넣어서. 그러면 매주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천 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75에서 75 빼면 100이듯이 5천 불. 5천 불 되면 교인 대비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통과했다면 5천 불이면 개인당 한 100불? 적어도 다른 큰 교회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예산이 어떻게 되고 교인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재정 장로와 그다음에 직분자들과 재직회를 통해서 예산안을 설정하고 그리고 공동회의 때 우리가 그 모든 예산에 합당한 것을 보고받고 가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내가 얼마의 분담금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약속한 거예요. 개인당 100불이고 가정당 200불입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헌금은 사실은 또 별도예요. 그렇잖아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각 우리가 뭐 이제 특별히 기독교가 요즘 갖고 있는 절기가 뭐 성탄절, 부활절 뭐 그렇죠. 우리 개혁교회는 매주가 성탄절이다, 매주가 부활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를 어떻게 해요? 절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예배당에 들어와야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분명하게 성경적 방법, 성경적인 걸 제안하시는 거고 그거에 따른 여러분들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100불을 내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자, 첫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약속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기도하세요. 예전에 우리 은석 집사님이 그 10만 불 연봉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봉이 올라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연봉이 오르기를 바랍니까? 물질 생활을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뭐 이제 은퇴해서 자기가 일을 해서 받는 분들은 더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같이 뭐 또 우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그분들은 그분들 얘기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기도하세요. 이 교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하나님 제가 개인이면 100불 우리 교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면 200불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경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그 100불을 감당 못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 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긴 자가 있어요. 그분들의 11조는 내가 내야 되는 100불을 교회적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함께 짐을 지는 거죠.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난 11조가 나는 그러니까 100불 우리 가정에서 200불만 내면 되는 거였네. 매주 지금 10,000불씩 내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물질 생활의 기준은 10의 1조를 두고, 그러니까 10의 1조에 따라서 금액들을 주시고 조금 더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셔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인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물질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물질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의 1조는. 그래서 11조를 여러분 그 분담금의 개념을 가지시고요. 아예 여러분의 연봉이나 여러분의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산을 우리 교회에서 안 세우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죠. 그러면 굳이 이런 얘기가 필요도 안 와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동산 연합동산 할 때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 다 나가고 쓸 때 우리가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감당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면서 1년에 대한 이 정도는 분담금의 개념으로 이 정도의 나의 11조는 미리 우선 생각하고 떼어놓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편에 따라서 난 1년 이 정도니까 뭐 한꺼번에 내든 분기로 내든 계좌로 내든 매달 내든 그거는 분담금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냈다, 하지 못했다, 그럼 당에서 부르나요? 지금까지 그런 적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그 주일 헌금에 대한 개념,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올 때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 1불이라도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절기 헌금, 이런 헌금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 하세요. 그게 옳은 거예요. 선교 지정 헌금, 우리 멕시코 지정 헌금 하기로 했죠. 다 우리가 하기로 하고 등한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일 헌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예배 모범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시험 들지 맙시다라고 좀 악수하고 시작할까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배 모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기준이구나, 그리고 이 기준에 맞게끔 내가 그동안 어떤 물질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고 여기에 적어도 개혁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맞춰서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죄받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 헌금에 대한 우리의 헌상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는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져 가는 일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물질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